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송라이터 연평한 형제의 교회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송라이터 연평한 형제의 교회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선수들만 모이는 선수촌이 아니라 어쩌면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유명한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거죠.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서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환자들이 계속 모여있기만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의 영적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번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또 교회 다니면서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치료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답, 무엇보다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을 취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매달려 가지고 그런 교회라면 절대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를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에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습관처럼 이라는 말과 서로 격려하여 라는 말과 또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이는 일보다 더 바쁘고 그 일이 습관이 되어서 모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요즘처럼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다음에 모이게 될 때 모일 수가 없는 나태한 신앙이 될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신앙이 나태하여지고 나태함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기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습관에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늘 그리스도에게 모일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역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이 말은 종말의 때를 이해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조금 가깝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 이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려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또 세상과 우리와의 교제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성숙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면 그때 온전하여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성숙하게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해 주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어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격려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도들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온전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성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반드시 성도가 성도를 돌보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예수 믿는다고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협력해 주어서 더 빠른 성장을 그리고 완벽한 치료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태풍이 막 몰아쳤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서 그 시간에 구역장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그 늦은 밤에 교회에 전해 온 거예요. 염려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늦은 밤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고인 되신 그 성도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실 때 기도해 주시라고 같이 가자고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고인이 된 성도님은 온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세워주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가 있었대요. 이러한 직제는 초대교회 당시의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장이나 지구장이나 교구장이나 신도회 회장이나 클럽 회장이나 그리고 또 임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우리를 불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직분을 맡겨 주신 거예요. 목적은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함께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웃고 즐기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만약 음식을 먹고 친하게 지내고 웃고 즐기는 것은 일반 계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대목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서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제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돕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피폐해져만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공로의식,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도가 이렇게 먼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일 수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넓은 본당, 로비, 계단,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쉼터
학사관 계단, 각 소그룹 청소까지 모두가 다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된 자들이에요. 짬밥 되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고 온전하여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수혜를 당해서 교회를 돕는데 어려워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되물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사실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직분 맡은 자들이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 잘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쁘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우리 안에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아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야말로 초보죠. 초보 아빠, 초보 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 육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노심초사, 그리고 걱정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속상해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와 함께 부모,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내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자녀를 키워내보는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갖게 돼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면서 그 부모도 함께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헌신과 사랑을 내가 받았고 아이 때문에 부모인 내가 성장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함께 연약함으로 돕고 협력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위대한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꿀벌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꿀벌을 키우시는데 꿀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신없이 꿀을 그냥 모아요. 모아온 꿀을 사람들이 이렇게 늘 뺏어가죠. 봄에는 아카시아 꿀을 뺏어가고 가을에는 밤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잔뜩 이렇게 빼앗아요. 사람들에게 주는 꿀뿐만이 아니라 꿀벌은 본능에 따라 꿀을 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꿀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꽃들이 암수가 만나게 되고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인류 종말의 시작을 벌꿀의
개체수 감소로 예측한대요. 벌꿀이 줄어들면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꿀벌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는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환자들이 건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왜 주었냐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먼저 믿음을 주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늘 적당히 거리를 둔 신앙생활,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변화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떠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들 사이에 간다면 잡혀먹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만일 그 일이 무서워서 게을러서 관심 없어서 사명의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기쁨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교제하는 데 방해된다면, 이것이 무서워서 게을러서 관심 없어서 사명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때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온전히 세워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들이 다들 걱정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많은 교회들이 축소될 거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끈끈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비대면 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새로 오시는 분들 더 관심 갖고 교제하여 서로 온전히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교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제, 이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교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면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외면할 것도 아셨어요.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왜 삼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온전하게 되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기억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